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리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럽지 않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말씀을 잘 나눠 공부하지 않아서 수많은 교리들이 나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로마서 3장입니다. 조금 에코가 많이 나네. 아, 3장 우리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사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 탈선하고 무익하고 선도 행한 사람이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이고 입술 안에 독사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물론 뭐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몇 가지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50보 100보죠. 다 이런 사람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저를 볼 때 이랬었어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점잔을 떨어도요 이건 뭐 도리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걸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이게 거울 같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선포됐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지만 지금이야 뭐 십계명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십계명이야말로 십계명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의 손으로 하나님은 불입니다.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바위에 새긴 거거든요. 10계명을.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그 십계명 그 십계명 밑에서 디테일하게 한 거예요. 그게 디테일하게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이런 도적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령과 규례와 계명들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결국은 십계명 속에 다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뭐 율법 전체를 몰라도 사실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십계명을 제거해버렸고 백악관에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걸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찔리는 거죠. 그게 찔리는 거죠. 결국은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러나 십계명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겠어요? 뭐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거. 뭐 요즘 또 얘기했지만 뭐 하이스쿨에서도 뭐 공공연히 뭐 지들끼리 그냥 짝을 져가지고서 막 그냥 섹스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니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으니까 말이죠. 이건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상상이 됩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별짓다 할 텐데, 처음에는 뭐 치료제만 허가들이 이제는 뭐 기호용 담배처럼 돼버린 거예요. 담배처럼.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면 뭐 마리화나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지금 초창기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법이라는 건 할 수 없이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걸 합법화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이 원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자,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 죄의 깨달음이 있다. 우리가 여기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이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익해요. 보니까 여러분도 또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죄라는 건 첫째는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 율법을 내가 밟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죄는 또 죄의 악이 있다. 죄의 악 안에서 품은 그런 생각이 밖으로 나타날 때 그게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죄의 악이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나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목표죠. 우리가 사는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빗나간다. 이 범죄라는 거, 죄와 허물이라고 그러죠. 허물 그럴 때 영어로 trespass라고 그래요. trespass라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에 침입을 했어요. 울타리 넘어 들어왔거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몇 번 경고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 죽여도 이거는 정당 방위가 됩니다. 이게 트레스패스예요. 그래서 함부로 통과하지 말아라. 남의 집을 통과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트레스패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권위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란 말이죠. 근데 그건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트레스패스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라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무정부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거는 뭐 불법이 성행하죠. 불법이. 그러니까 불법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를 불법자다 그랬죠. 죄의 사람, 불법자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대로 행합니다. 불법자.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로만 생각해도 죄가 뭐라는 거, 막상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죄가 뭐냐 그럼 뭐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러한 종교 기반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나오죠. 영어로 sin 그러기도 하고 iniquity 그러기도 하고 trespass 그러기도 하고 wickedness 그러기도 하고 evil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누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담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명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아담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달라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해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구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간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가 우리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그 마귀를 없애버리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 자들도 있고 땅에 살 자들도 있어요. 수많은 별들에 갈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친가 하면 말이죠. 요즘에 신학교에서 지금 은혜시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요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옛날에도 옛날 사람들도 오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간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든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대.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저 다 지옥 간다는 거.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가게? 오실 예수 믿는 우리 조상이 있어요. 130년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상들 5천년 반만년 역사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었죠. 여러분 숨은 게 뭡니까? 숨은 게 자기 죄를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먹지 말라는 거 먹었나이다. 뻘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뻘거벗을 알려줬느냐? 결국 아담이 회개했죠. 아담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죠. 가죽옷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있죠. 율법 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잠깐 덮어준 거죠.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육신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과 혼 속에 있었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서류가 없는 사람들, 페이퍼가 없는 사람들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행정명령으로 오늘부로 10년 이상 된 사람은 다 사면이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자꾸 느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구원 그러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요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이거 뭐 완전히 뭐 옛날 극락에 가냐 뭐 어디 가냐.
그런 식으로 옛날 종교, 불교와 유교의 그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그렇게 생각, 구원 그러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보세요. 그 아담이 먹었을 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한테 가서,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랬거든. 그렇게 했어요. 왜 먹었냐? 여자에게 전가하고 여자는 뱀에게 전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했구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여자와 더불어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 마귀의 일이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됐잖아요. 그것을 멸하러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반역한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세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하늘과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근데 구원 그러면 아담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때는 아무도 하늘에 못 올라가요. 율법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다 가져가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게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시대는 짐승에게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다면 너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 죽였잖아요. 자기가 찔러 죽이고 그러면 제사에 받아가지고 피를 다 제단할 수 없고 모든 몸 내장 이것들을 전부 제단에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져간 짐승이 죽어버리니까 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가신 모든 죄, 세상 죄가 다 거기 전가되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죄가 있냐고 그럴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염치가 없지만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멕시코 중남미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염치가 없죠 우리가.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이 됐다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의 몸속에 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이걸 벗어버릴 때까지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죄질 때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장로교는 말이죠. 결국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요즘에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언약 신약을 가르쳐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그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적인 같은 데서 왕국회하면서 왕국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신 때부터 휴거될 때까지 사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과 아담이 받은 구원과 율법 시대 받은 구원과 환란 시대 받을 구원과 천연왕국 시대 받을 구원과 다 달라요. 이게. 구원 그러면 어디서 끄집어내 주는 거죠. 끄집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끄집어내 주는 건데 이거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편 45편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필로 단장한 수놓은 금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왕께로 인도된다. 그 다음에 거기 동료 처녀들이 따라가고
여러 그 결혼식 할 때 보면 뭐 여자 들놀이도 있고 남자 들놀이도 있고 말이죠. 이거 베스트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객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은 결국 왕비 같은 거 왕비. 이거 보통 축복,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혼인식에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신랑 신부만 있나요? 물론 주례가 있어야 되겠죠. 주례가 있고 신랑 신부만 있나요? 하객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러워하죠. 신랑 신부가 가장 멋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노래라는 술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아담이 받은 구원과 율법시대 받은 구원과 대환란 때 받을 구원과 천년왕국 때 받을 구원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되지도 않는데 뭐 아담이 지옥 같다, 뭐 천국 같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신학교가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엉뚱한 가르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신학교 졸업한 젊은이를 말하는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다 지옥가요. 다 지옥가. 예수하면 다 지옥가요. 옛날에 사는 사람들 오실 예수하면 다 지옥가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안 가르치는 게 낫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유추해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야말로 트레스패스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또 그다음에 그 언약 뭐라 그래 대체 신약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죠. 지금 자기 느낌으로 그런 거 나쁜 놈들이야 버림받은 것 같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 주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죠. 짝이 다 있다고 그랬죠. 짝을 찾아가지고 다 맞춰보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퍼즐 같다고 그랬죠. 퍼즐을 다 맞춰놓으면은 그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멋진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실한 종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킹덤이다. 킹덤이다. 그러니까 지금 킹덤이란 걸 다 뺏어가가지고 캐톨릭에서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킹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더불어. 다 신학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요. 어떤 사상을 만들어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히틀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가지고 뭐 축하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종교개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다 종교개혁했다는 데서 흩어나와가지고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쭉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인가 하기 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서기 325년인가?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금방 안 나요. 325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들은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는 뭐 1513년이 같은 뭐 16세기 초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캐톨릭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은 함부로 유추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뭐 아담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없으면 함부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담이 지옥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럼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할 수 있고 가죽 옷을 주님이 입혀줬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피 흘린 그 율법 안에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그게 그 사상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저 로만 캐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거기 보면은 교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교황은 무화하다. 교황은 죄도 없고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교황의 말이
틀리면은 이거는 교황의 말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이렇게 두꺼운 교리서를 내가 알아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다 읽어보고 마리아는 뭐 죄 없이 태어났다 그러고 뭐 승천했다 그러고 어디 속해서 다니면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옛날에 개토릭은 성경을 못 보겠죠. 성경만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바꿔놨죠. 막 고쳐놨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개혁성경이에요. 그게 1805년이면 그 캐톨릭에서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뭐 중세 때는 막 죽였죠. 뭐 왕도 그냥 파문시키고 그랬죠. 어?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유주의 세대가 됐으니까 못하니까 성경을 바꾸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신학교를 다 접수하고 그 접수한 결과가 뭐죠? WCC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캐톨릭 안에 그 캐톨릭 위에 누가 있어요? 또 UN 있잖아요. UN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뭐 같은 사람들이죠. UN의 그 종교 통합하는 기구. 어? 그 수장이 누구예요? 문선명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뭐 하나 원래 넷째 아들인데 하나가 죽어서 셋째 아들 됐다는 말도 있고 그건 상관없고 문선명의 아들이 종교통합기구의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다 종교지도를 모여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여기 빈 통이 있어요. 그럼 각자 가져온 물을 다 거기다 부어요. 우리 하나다.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개척했을 때 뭐 찬양 인도자 세미나가 있다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내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주자를 데리고서 거기 한번 세미나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기가 막혀.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신부가 딱 나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모든 교단 대표들이 말이죠. 거기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아주 은혜롭게 보이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그 시작이에요. 이게 WCC의 시작이에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빈야드 처치 아시죠? 빈야드 처치였어요. 거기는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안수해. 다 쓸어주고 그래.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막 저쪽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그 강내 싸러 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따라서 웃어요. 웃는 성령이 임했대 또. 이야. 그것도 목사는 말이죠. 배를 잡고 또 뒹굴뒹굴 굴어요. 웃느라고 말이죠. 성령이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는 많이 가요. 이상하니까 구경하려고 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만 여기 평강의 길이 있죠. 평강의 길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그때 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창세가 뭐죠?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거든요. 그게 너무나 쉬워요. 내가 율법 아래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내가 정말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 마치 그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신부가 신랑을 하니문에 가가지고 모셔드리면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씨를 받으면 임신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약속의 씨, 성령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결혼도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 나오면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다 일어나. 그래서 거기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 우리 말고 다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심 율법이 오기 전에 2500년인가? 그렇죠. 2500년 동안 노아 같은 사람, 그때 살았던 사람, 율법 시대 살았던 사람,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요. 그때는 하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은 지옥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땅속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가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 아닙니까? 근데 그 거지 나사로, 율법시대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거기 갔어요. 근데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죠. 부자는.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어날 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 행위 따져보면 말도 못하죠. 모든 죄의 행위가 주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이리 올라오라 말씀과 함께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가 지금 아주 가까웠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 그 열린 문이 있을 때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그랬죠. 듣는 순간에 이미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구원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뭐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뭐 환난 뭐 이런 것들 별게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대환난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 예수 안 믿다가 이 시대에 안 믿다가 거기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흰 옷을 입고 정전나무 가지 들고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 다니다가 건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교회도 안 다니다가 이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고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다른 시대에 받은 구원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게 그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의 아들이 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신부가 됐으니까 결국은 공동으로 온 천지만물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만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울고 웃고 그러는 건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속에 평강이 오니까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금요일에 얘기했지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세상 인류 역사 60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갖다 주겠다 거짓말하고 유엔을 1948년에 만들었잖아요. 1948년에 유엔도 생겼고 이북의 공산당도 1948년에 생겼고 중국 공산당도 문화혁명 1948년에 생겼고 70년이 다 찼어요. 조만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데 미리 보지 못하니까 코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죽을 똥 살 똥 안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안 죽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금방 길을 열어가지고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교회도 조금 있으면 이거 부셔버리고 여기를 레지던셜을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피하겠어요? 여기 떠나면 없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갈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두기로, 이 빌딩은 그냥 내버려두기로, 그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온 세계에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이걸 함부로 자기들이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들이 저기 라디오 코리아에 있는 거기 정말 이 LA 명소 아닙니까 거기가? 그거를 없애버리려다 결국 주민이 반대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별짓 다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이걸 막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파킹장도 이렇게 좋고 말이죠.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담이 받은 구원보다도, 노아가 받은 구원보다도, 모세가 받은 구원보다도, 다윗이 받은 구원보다도,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존귀하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그런 거예요. 짐승 같다. 그래서 어떤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 가면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는 소 우는 소리 내고 염소는 염소 우는 소리 내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동물원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동물원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했고, 이걸 알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다는 거, 주님이 나 모든 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염치가 없어야 돼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 냅니까? 그래도 저는요 아직도 죄가 많거든요. 주님이 가져갔다는 죄가 많거든요. 몸에는 있죠. 그러나 우린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물론 우리 몸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이 세 가지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는 믿을만 하시니 그분께서 이루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몸까지도 징계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합니다.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회개할 때 고난을 구하죠. 의인도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세요. 의인도 보응이 있어요. 의인,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보응이 따릅니다. 고통이에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심는 대로 뭘 거둬요?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초이스예요. 생명과를 먹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과를 먹을 거냐, 내 육신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한 권에 다 압축해서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될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축복, 또 주님이 눈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 갈 길을 아시는 그러한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아 깨달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이 세상 신과 싸우며 그들 속에서 아직도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